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신지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생애 처음으로 가장 중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혈육으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는지 막바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 유대인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과 이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신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 그냥 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 그냥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 베드로를 질타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 고백 해놓고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사탄이 심부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6일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엿새 후에 6일이 지났거든요.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변화산으로 가신 겁니다.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옷이 엄청나게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빨았는데
아무리 잘 빨아도 그렇게 시계는 못 빤다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시계에 예수님이 옷이 확 광채가 나면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를요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의 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누구냐?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 율법에 으뜸 가는 사람 모세가 앉아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신비에 으뜸 가는 엘리야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능력을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냐?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돈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 엘리야를 위해서 저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머무르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참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미연이하고 이제 대화할 때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나한테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서 있지 않으면은 세상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럴듯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율법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져 죽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찌꺼기가 묻어있거나 율법주의의 찌꺼기가 묻어있거나 신비주의의 찌꺼기가 묻어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혼란이 와요. 근데 복음이 딱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복음적 관점으로 그들을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불쌍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끌려가요.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다 속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기도하다가 문제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주고 살려내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딱 찾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창조하셨냐?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저 짐승들, 동물들은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선악과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와하고 친하게 지냈던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화 나누고 함께 했었단 말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액사승 사망이니까 이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숨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 인간의 영은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신분 자체가 이제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이 죽었고 신분이 딱 마귀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문화가 주는 그 유익이 있거든요. 그 타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거든요. 그걸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참 바르게 생활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 괜찮은 친구예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술을 한잔 했네.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돼서 하룻밤 원나잇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술자리에 같이 이제 함께 하다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이제 원나잇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 참 바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니까 몸에 자꾸 이상이 있어. 원래는 되게 건강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 에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한번 잤던 그 원나잇 했던 그 친구가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원나잇 한 거였었어요. 그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 친구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바르게 살았던 친구였는데 에이즈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은 그 에이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참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막 고황장애가 오고요.
비행기도 못 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겁니다. 막 터널도 못 통과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공황장애 한번 겪어봤습니까? 그 불안에 막 극치를 달리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이제 몸에 문제도 와요. 이름 모르는 병으로 시달리다 결국은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가 망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의 이 생각이 지금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 저 사람 삶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걸 잘 관찰하고 잘 분별하다 보면요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요 뭐 가정 내력도 있고 그 사람 성장 배경도 있고 삶의 내용도 있고 쭉 들어보면요 종합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계속 그거 놓고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물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섬기는 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석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공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모슬렘은 어떻게 만들었죠? 마호메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교류화돼 가지고 교류가 되면은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의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우리의 이 지식은요 결국은 헛된 철학이에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의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와 의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안 믿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라 했거든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지금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막 강신무가 막 마음대로 들어왔다 놨다 막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겁니다. 마음문 열라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지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한 자는 보혜사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는데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문제 만났는데요. 문제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지금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동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이 땅에 빛을 비추면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할 수 있어요. 악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요. 사단을 박살내는 이름이고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리고 주의 천사가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좌가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오늘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걸 원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 마귀를 섬기면서 이유도 없이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자자손손까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만들었죠.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데려왔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그들을 지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고 광야를 통해서 갱신해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을 부른 이유가 뭐냐?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전부 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뭐 하자? 이렇게 귀신 섬기면서 망해가는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건져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내 친한 친구가 내 친한 동료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놓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 놓고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그들 배후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얻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오전 예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귀신 섬기게 되면 결국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신, 세상 귀신, 세상 임금, 악한 사단, 마귀 이 권세를 자꾸 우리가 섬기면 망해요.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이 베드로가 뒤집어졌는데요. 거기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보죠. 자,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장단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복음주의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참 멋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참 괜찮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이 참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저 미국에 뉴욕에 가보면 그 맨하탄이 있잖아요. 그 맨하탄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경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늘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옥 가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생명 얻는 거구나. 율법 가지고는요,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MT를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친구들끼리 먹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귀에까지 들려갔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어떻게 세상하고 짝해 가지고 그것도 불신 친구들과 함께 네가 정말로 술을 마실 수가 있냐? 네가 더군다나 목사의 딸인데 네가 어떻게 그래 술을 마실 수가 있냐? 너는 정말로 아빠 얼굴에다가 똥칠하고 먹칠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고 너를 내가 품을 수가 없다.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수학여행, 고2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18살, 18년 동안에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율법주의자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내쫓김을 당했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내쫓김을 당했는데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저렇게 상처를 준 내가 아버지께 내가 갈 수 있겠냐. 그래, 나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름대로 내 삶을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다 얘 죽었어요. 만약에 그때 딸이 술 먹고 왔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참 좋은 경험을 했구나. 술을 먹어보니까 좀 어떻더나? 그런 기분이 들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 술을 먹으면 그런 기분 들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 점점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문제 사건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 바라봐. 이제 술을 자꾸 의지하게 돼. 술을 찾게 돼. 그럼 이제 신앙도 멀어지게 되고 술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술도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고 점점점 중독돼. 나중에 술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래, 사람들이 다 지금 만나기만 하면 늘 술 먹고 얘기하잖아.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 이렇게 잘만 얘기해주면 얼마나 그 친구 딸이, 그 목사님 딸이 살아났겠냐고요. 절대로 안 될 것을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율법으로 막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봤으면 살리는 것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어요.
요단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 위를 막 걸으셨어요. 야, 예수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참 사람들이 착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뭔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급해요, 항상.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평상시에 늘 뭔가 이렇게 시달리다가 인생에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막바로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단점은 뭐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복음 관심이 없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복음 얘기해도 복음 관심 없고요. 어디만 관심 있냐? 표적에만 관심 있어요. 방언했다, 예언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뭐 했다, 여기에만 관심 있지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비체험 많이 해놓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한번 해봤었어요.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아오려고 막 애를 써봤고,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 밤에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라고 막 전도사님 막 얘기해가지고 방언 기도 해보려고 막 애를 써보기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방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 신비가 나쁜 건 아닌데 주의에 빠져요. 주의에. 그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원죄, 지금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문제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복음 가진 자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뒀다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뒀다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면은 착각을 해가지고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의 단점이에요. 복음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복음 가진 자가 너무 은혜 받고 축복받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 복음이 나한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율법에 흔들리고 신비에 흔들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할 때 보면요, 불신자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밥상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먼데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놓고, 이 사람은 율법에 딱 빠져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니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중풍병자 막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더이다 막 흥분해서 막 왔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니네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신비주의 요소가 다 빠져나가서 오직 복음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인데요. 절대 불가능했는데 도저히 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누명수 감옥도 갔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이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간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예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됐는데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앞으로 내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다. 경제를. 지금 내가 죄수가 아니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정치를 내가 미리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에 가시는 것이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아냈어요. 이 발견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율법, 이 신비 절대 불가능해. 우리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절대 가능은 보고만 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해요. 너무너무 무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응답을 주세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우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헌신할 것이다. 절대 여정을 두고 나는 진짜 교회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살려내고 정말로 그들을 전도자들로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대 여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완벽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잘 구분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